우리 주님은 자신의 현존하는 모든 종교들, 또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 나아가 사람들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문제와 그 본질적인 문제로 생겨난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죠. 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그 어떤 방법이나 조건, 그리고 인류의 그 어떤 발전을 통해서도 완전한 평안과 안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은 단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인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거죠. 정말로 인류의 역사와 현재의 사회나 나 개인의 삶은 주님 외에는 정말 길이 없구나. 나는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과 또 살인, 강간, 갈등, 사회적 여러 문제, 나아가 죽음의 문제들과 같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정말 분투했습니다. 다양한 협의체를 만들기도 하고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수많은 일들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불평등과 그 외에도 인간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문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노력으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실패입니다. 인류 역사는 주님 외에 인류의 그 노력과 지혜, 문명의 발전과 공동의 협의체 등으로는 인간의 가진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아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말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시적인 역사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답이 없는 목마름이 맞습니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재미를 누리고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도 사업을 크게 하고 큰 집을 짓고 풍요와 번영을 누려도 여러 명의 첩과 자식을 거느리고 명성과 권력을 얻어도 강물이 그 거대한 바다에 흘러들어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로 인해 근심합니다. 개인마다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 확실한 번석 위에 놓게 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안식일 이 날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마 행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 해서 돈을 모으지만 그 돈을 모으는 행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이 불확실성이 주는 근심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제대로만 돌아본다면 인류의 역사와 나의 개인의 삶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이 주님 외에는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왜 인류가 이런 고통에 직면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봤습니다. 현재 모든 인류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반역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모든 고질적인 문제의 뿌리이기에 이 죄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인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존하는 이 땅에, 아니 온 우주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그 어떤 것도 인류의 모든 고통의 원인되는 이 뿌리가 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실제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분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다른 이로서는, 즉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문명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단합이나 노예나 어떤 박애 정신과 평등 사상 등등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인간이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결코 이것은 허세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합리적인 바탕으로 하시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주님 외에 길이 없다라는 주장을 부정합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매우 몹시 불쾌하거나 심지어 역정을 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현존하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사상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의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과 나아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 외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오직이라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이 가진 문제에 대한 견해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것이 꼬이면 뒤에 것은 자연스럽게 꼬일 수밖에 없는 논리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그 어떤 진리도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이 진리가 된 포스트 모더나이즈된 사상이 팽배해진 시대입니다. 이 사상은 사람이 창조주를 대신하고 그와 같이 높아져서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놨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는 사고 속에서 자아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갖게 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기준점은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상이에요. 이 견해와 관점은 이미 인간사의 거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고 현대인들 대부분의 행위에서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그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사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과 자아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게 하고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며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새로운 질서를 확립시켜 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상이 교회 신앙에까지 침투하여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사람들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성경적 지침인 교회의 칠이나 교훈과 가르침과 권징과 바르게 함을 위한 경책 등등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무시되고 있고 심지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나아가 그런 것들은 권위주의적인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과는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사람들은 높아졌습니다. 신앙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교회에 대해서도 필요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신앙의 영역 또한 또 교회의 권위와 칠이 없이 자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신앙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서 그것을 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건만 자아숭배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내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신앙을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현대인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또 자신을 가르치고 치리하고 때로는 권징을 한다고 느낀다면 여지없이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왜요? 이들의 견해와 정신 안에는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어요. 그들의 견해와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나이즈가 된 그것으로 대변되는 자아숭배 사상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높아졌고 신학의 영역마저도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저는 이런 젊은이들을 꽤 많이 보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많은 인원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앙은 분명히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신앙은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정해주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맨날 드는 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매우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즉 하나님 중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최고의 그 안식일. 이 명령은 하루 전체를 예배와 기도 등 거룩한 활동을 위해 하루 종일을 구별하라고 했지만 이 자아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피곤하고 나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나의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유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지 이 안식일을 11시 예배 하나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르침을 주지만 그런 가르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버려요.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저에겐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는 말을 해버립니다. 성경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현대사회와 교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의 모든 견해는 성경에서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런 현대사회나 개인들이 생각하는 견해와 정신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정신과 극단적으로 반대 입장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었고 또한 생존할 수 없는 피조물이 맞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반면 인간은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의 출현을 설명하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까? 먼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초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못 받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었고 생존할 수 없고 제한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다. 그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전폭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은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펼칩니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을 포함한 인간 전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아숭배의 사상으로 가득하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만한 태도로 높아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 결과 absolutely 나는컨대 결탄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근접도 못할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성경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 있는 생명도 모두 그리스도로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이. 모든 존재하는 것과 생명은 다 그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고 싶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는 사람 또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성경은 인간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해요. 나아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너로서는 안 되고 인류의 모든 수고로 통해서도 안 된다는 것. 너를 건질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너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늘에서 허락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가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런 제한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고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 역사 안에 있었던 인간의 특유의 문제들, 살인, 강간, 불안, 근심, 안식이 없는 것,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 특유의 문제의 가장 뿌리가 되는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 영원한 안식과 풍요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피조물이며 제한적이고 유한하며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 하나가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잖아요. 2만 명이 나라에 사는 사람이 배가 굶주려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으로 한번 채워봐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했던 답변이 뭡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가지고 2만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사역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현존하는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오병이어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오병이어밖에 가지지 못했는데 그런 나약한 나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와 실수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 부분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를 때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의 한계를 망각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지를 망각합니다.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현재 교만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집착하는 그것들로부터 안식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결코 오늘 주님의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 인간을 무능력하고 제한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 인간의 모든 노력의 산물을 부정하는 것 때문에 만약 주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놨던 인류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이지에 대한 이 기본 존재가 틀리면 말입니다. 뒤따르는 모든 것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성경적 지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친히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기독교 말하는 복음, 예수, 구원, 신앙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신앙의 여러 것들을 통해 성경이 주고자 하는 평안과 안식은 1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할 순서예요.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때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이 있고 비성경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조금씩 변할지라도 사실 이 두 가지 시각은 말입니다.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성경에도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둔 바로 직전의 시기였어요. 그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비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전혀 잘못 인식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대 거짓 선지자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당시 예루살렘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산산히 부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초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절대로 평안이 될 수 없고 곧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현실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시각입니다. 즉 성경에 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이 성경적 시각은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죄잖아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그들이 슬퍼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선지자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터이니 곧 문제를 풀릴 테니 평강하라고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 또한 가벼이 여기게 했으며 그 문제는 곧 풀리게 될 거야 라고 낙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비성경적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을 비추어서 오늘날 사람들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왜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비참을 인류의 노력과 지혜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수많은 역사가 있지만 실패했다라는 교훈을 역사가 주고 있는데 그걸 못 들어먹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적인 시각은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아니라 절망이 그들의 진정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 오늘날에도 이 비성경적 시각은 이런 현실을 가볍게 여깁니다. 별 문제 없다고 평강을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그것을 중차대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벼운 진단했는데 상처가 가벼우면 치료를 가볍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진단이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힘을 기울여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 심각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비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간의 이 본질적인 심각한 이 문제를 가벼이 다루고 별 문제 아닐 겁니다. 그것은 나아질 겁니다. 낙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 거짓 선지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소식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인기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요. 인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미래에 보장되지 않은 희망을,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을 전하는 사고와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반면 예레미야 같은 메시지를 싫어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매사에 낙관론을 펼치는 반면 성경적 시각을 가진 예레미야는 매우 비낙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맞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론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 사람들의 견해와 정신은 언제나 평안을 외치고 모든 것이 곧 잘 풀릴 거야 라고 우리를 설득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의 이 본질적인 상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화심하지 않는 자신의 영혼, 구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상태,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는 자신의 현실 등등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시간이 꽤 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인생 중에서 한번 깊이 매우 심각하게 두려움과 절망과 큰 슬픔 속에서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본질적인 문제의 실체를 진짜 알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비성경적 시각이 팽배해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처럼 그런 문제요? 그게 그렇게 뭐 대수롭습니까? 한때 잠시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견해는 말입니다, 삶의 문제의 본질에 이르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회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회개는 하나님과 지금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잠시 나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죄로 치부하면서 그냥 그게 마음이 깨름직하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서 또 자유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견해는 삶의 문제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봅니다. 이 거짓 진리는 현재의 상황이 매우 단순하고 그들이 이 상황을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는 상황을 매우 피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이 타락했다고요? 그렇게 저주스럽다고 그렇게 큰 불행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다고요?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만 개선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식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표면적이고 건성으로 치료합니다. 그가 내리는 진단은 결국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별게 아니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함에도 그저 표면적인 삶의 문제들, 돈, 미모, 학교, 사업, 미래 등등의 문제 해결만 되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갖게 되죠. 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회심의 문제를 가지고 슬피 울고 이것 때문에 큰 근심 가운데 수개월과 때로는 수년에 걸친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옛 교회 기록과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 교회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옛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의 메시지처럼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고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해결해 보고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럴까요? 이런 견해의 핵심은 인간 자체 안에 본질적인 또 아무런 문제가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주장이 여기 있습니다. 설령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 본성 가운데 어떤 심각한 잘못이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전적으로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낙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적 사고죠. 인류의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발전과 진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피치 못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은 동물적인 본성에서 비롯되는 한계와 불완전한 모습의 흔적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해 지난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이룩한 이 위대한 진보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또 그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미개했던 시절을 비교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인간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인간은 나아질 겁니다. 집요하게 시간의 문제로 다뤄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설령 우리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이 완벽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더라도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정상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진리라면 인간의 발전이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수백만 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과연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리라고 정말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르려면 무한한 세월이 더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꿈이나 꿔야 될까요? 이런 그들의 주장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정말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이 정말 사실이라면 세월이 계속 지나면 인간의 삶은 더 나아지고 세상의 인심과 또 사랑은 인심과 따뜻함은 더 더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잖아요. 인간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잔인성을 더해 가장 긍정적인 부분들도 더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역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지성과 교육의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이 견해가 문제의 참된 원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가 아니다. 단지 사고하기를 거부했을 뿐이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일종의 정신적인 무력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의 문제들이 주로 인간인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영화 해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백인 여자가 주연인 영화인데요. 인간의 뇌를 극도로 발전시킬 때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되어서 과거로 삽시간에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이게 루시인가? 영영화가 그런 판타지 영화는 좋지 않죠. 인간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동물적인 본성에 속한 다양한 본능과 충동에 따라 살아왔으며 자기 외부에 있는 여러 힘이나 요인들에 굴복해서 자신의 운명을 그런 것들에게 내맡긴 채 동물처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세월을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그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싸움이 시작되고 그 싸움의 결과 서로를 파괴하게 됐고 결국 그 누구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만약 사람들이 잠시 멈춰 이성적으로 생각한 후에 타협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있고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진 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죠. 즉 인간이 현재의 고통과 곤절적인 문제가 생긴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기보다는 단순히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과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논리라면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높은 학위와 지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립니까?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사람은 항상 모든 덕을 갖춘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육체의 질병이 비켜나갑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해로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것을 유혹하는 그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쉽게 증명이 됩니다. 높은 지성,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문제를 비성경적 시각으로 별걸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비상적인 접근들은 말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접근하는 공통점은 인간의 문제를 전적으로 어떤 여건,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경제적, 사회적 원인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가 제대로 분배가 되거나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면 이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형제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망가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서야 된다.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인간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집에 살도록 보장해주면 된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정도의 제도와 사회를 건설하면 된다. 사람들을 교육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해로 표현되는 이 사고와 사상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평안이라는 식. 이런 식은 말입니다. 인간에게 약간의 문제는 있기는 하지만 금방 제재로로 찾아가게 될 거다라고 주장해요. 낙관주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우 표면적이죠. 이러한 사고의 영향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악독하게 대했어요. 또 증오와 원한까지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래요. 낙관주의자들은 교회가 주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전통적인 진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쾌하고 역정을 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유일한 대안이 예수 없이 여러 교육이나 시간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되어질 거다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몇 가지 표면적인 문제로만 진단하는 낙관론은요, 인간이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낙관론의 치명적인 실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함으로 근본적인 치료 대안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왜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과 회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충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즉 기독교의 복음이 주는 이 엄청난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을 계속 피상적이고 그 신앙 자체를 형이상학적으로만 여기는가?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만 치부하는가? 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의 내면의 중심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평안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자 할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피상적으로만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10년이 다니고 20년이 다녀도 자신에게 정말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 한 번도 그것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참된 이 문제 해결이 되는 대안을 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처절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 대안을 찾고자 혈안이 되고 그 대안이 그에게 유일무이하고 가장 큰 영광과 가치가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관심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만 있다면 돌팔입니다. 이거. 오히려 환자의 근본적인 질병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뿐이에요.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아픕니까? 몰피 팍! 제가 알기로는 상식으로는 어디가 아픈지 그 아픔을 드러내야 그 사람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돌팔이, 즉 비성경적 이 시각, 이 낙관론의 문제는 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냥 행복, 즐거움에 사람들을 집중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고통을 경감시키는 안락함이나 행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주님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해요. 큰 만족을 누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복과 행복과 즐거움은 우리가 의를 구하고 의로워질 때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물을 추구합니다. 주님은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조사하고 참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 지식을 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뿐이에요. 성경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 죄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락을 다 뒤엎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인간 나름대로 인간의 행복과 안정과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모든 복락을 누리려고 그들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문제가 인간 자신에게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엄청나게 축적할 수도 있죠. 완벽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부와 지식을 다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열등감과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자신에게 있는 문제는 그런 환경 제도 때문이다라는 생각으로 뿌리 박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개선하고 저거 개선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비참과 불황의 상태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다루시고 그 내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자신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비성경적인 시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시각 범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틀에서 벗어나 성경적 시각으로 자신과 지금의 모든 환경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자신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듣습니다. 그때부터 들려요. 어릴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수없이 예수가 십자가가 회개가 죄삼이 어떠고저쩌고 들렸는데 그제서야 똑되게 들립니다. 자기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이며 그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의 선언처럼 오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금이 저리죠. 전 인격이 뒤흔듭니다. 마치 내 영혼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내 온몸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먼 바디메오처럼 정말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처럼 저 예수가 아니면 내가 절대로 살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삶과 현재와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랩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이 뭐냐고요?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여있는 이 인간이 자신이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불화하여서 자신은 심판과 형벌 아래 있다는 사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이유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그런 교만한 태도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기값하여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말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예수가 다 했잖아요. 이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리고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러기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성령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곡하게 간절히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교회의 진리와 교회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견해와 정신과 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을 부인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명쾌해져서 그 명쾌함을 깨달은 자들에게 뒤따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